순서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주보 안에 순서지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내외는 시애틀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주변에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또 서쪽은 태평양 바다가 있고 여기저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호수가 펼쳐진 그런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여기보다 좋아가지고 길거리에 24시간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고 또 가게들이 문을 열고 길거리까지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손님들을 받고 영업을 하는 그런 즐거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고 싶은,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싶은 여러 가지 동네 중에 샌디에고, 또 LA, 또 산호세, 또 시애틀, 이 서쪽 지역, 바닷가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들 중에 한 가지. 그런데 딱 한 가지 도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도시 군데마다 옥상에 펄럭이는 그런 동성연애 깃발을 보았어요. 또 많은 가게에 들어갔을 때도 상품에 이 게이 색깔을 한 그런 포장지를 많이 보았어요. 군데군데 아파트 창문에 나는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그런 그 무지개 색깔 깃발을 걸어놓은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기 좋은 동네 시애틀은 서쪽에서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서 가장 동성연애가 분명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교가 버젓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런 곳일수록 생각이 진보적이고 굉장히 그 리버럴한 그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저는 6번째로 방문한 곳이지만 이 시애틀에는 미국의 21세기 첨단 산업의 그런 주자들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스타벅스, 아마존닷컴, 또 구글, 이런 내노라고 하는 IT 산업의 총화가 거의 다 시애틀에 그렇게 밀집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진보적이고 너무나 그런 자유주의적이었어요. 뭐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금전적으로도 후원하는 그런 기업이고 단체고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그런 시애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도 많이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제가 구글링을 해서 살펴보니까 이 시애틀 지역에 어느 정도 비영리 기독교 단체가 있는가 봤더니 1600개가.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던 월드비전, 또 예수전도단, 또 항공선교단체, 이런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단체들도 이 시애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똑같은 도시, 똑같은 동네지만 마음속에 뭘 품고 사느냐 따라서 그 도시의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 곳에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깃발이 휘날리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휩쓸렸어. 그렇게 사는 사람, 또 그런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저의 질문은 뭐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지상 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존재들은 과연 어떤 세력들이 영향력을 끼치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가 잠시 읽은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와 또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와 또 그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이 세 군데는 이번에 저희 내외가 7월 달에 터키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서남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어디냐? 바로 히에라폴리스고 지금 터키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파무칼레라고 불러요. 이 지역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석회암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석회암은 빗물을 만나면은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파무칼레, 즉 옛날 히에라폴리스 그 지역에 갔더니 온 산이 그냥 석회석이 녹아가지고 아주 너무너무나 멋있는 그런 경치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 두 개의 다른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강은 아주 차요. 근데 한쪽 강은 온천이 있어서 그런지 뜨뜻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양쪽 강 물줄기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지나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물은 어떤 물이냐? 찹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어째 나를 믿는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느냐? 너무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토할까?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 골로새 서신을 써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고변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으로 시작된 골로새 교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 세력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보호자들, 주관들, 정사들, 그리고 권세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 2장 10절에는 정사와 권세, 15절에도 정사와 권세, 2장 18절에도 겸손함과 청사순, 그리고 2장 20절에서는 다시 세상의 초등 학문. 이런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세상의 사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을 꼬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지 말고 이런 것도 믿고 저런 것도 믿어. 뭐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세상 중간에 영의 세력이 있는데 그 영의 세력 중에 천사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데 예수도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그런 영매라는 거예요. 영매, spiritual being.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만 믿지 말고 다른 것도 믿어. 다른 천사들도 믿고 이런 보호자, 정사, 권세 이런 중간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신비롭고 영험한 존재들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전한 참된 이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전한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손수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험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자 예수님이 그분의 손아귀에서 모든 우주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속에서 모든 우주 만물과 법칙이 지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supremacy.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above all the names, 모든 이름,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1장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He is above all. 그러니 옛날에는 세상의 것을 섬겼고 정사와 권세와 보호자들 또 여러 가지 천사들, 악령들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또 그걸 계속 섬기라고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모도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중에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천상 세계에 영적인 투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을 데리고 천상 세계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너희들도 옛날에는 똑같이 그렇게 악령들에게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속박에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이제는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오늘 골로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마귀 혹은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도 와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다시 부르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세상 역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 영향권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세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그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에 살든지 죄악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약한 세력은 세상 사람들이 죄 속에 있고 자기 권세 속에 계속해서 붙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세상 정권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장성해가지고 메시아로서 이제 선포를 받고 광야로 가서 기도할 때에 사탄마귀 악한 세력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 뜻, 세상의 뜻, 그리고 마귀의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하고 사탄마귀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시고 전도하러 나가게 하셨을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돌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복종하고 귀신들이 떠나갔다. 예수님 제자들이 익사일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보고하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죄 때문에 세상과 세상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묶였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다. I came to destroy Satan.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지음받은 보좌, 주관, 정사, 권세, 기타 등등 영적인 존재들이 사탄마귀 악한 세력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가 두 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과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 이 두 가지 세력의 투쟁과 전쟁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종식시켜 버리셨다고 오늘 본문에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동안 죄를 빌미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주장했던 그 정사와 권세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괴롭힌 죄와 그 죄의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들, 악령들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멘. 해방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다시는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바로 세상에 있는 죄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마지막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납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님이 다 묶으셔서 영원한 무적행으로 집어 넣으실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집어넣고 영적인 그 무지에 그런 진지를 쳐놓고 하나님께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머리는 구원의 헬멧을 쓰고 이 가슴은 의의 흉배를 띠고 허리는 진리의 벨트, 띠를 띠고 발은 평강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쪽 손에는 뭐요? 믿음의 방패를 잡고 또 한쪽 손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저신갑주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최후 승리하기 전까지 우리가 날마다 사탄마귀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 늘 깨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제가 시애틀 지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땅은 그대로인데 그 땅에 사람들만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상, 어떤 신앙,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똘똘 뭉치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마귀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죄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지상의 모든 땅, 모든 도시, 모든 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피니스 한인 장로교회가 있는 이 18th 에브뉴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고 이 피닉스 커뮤니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충만합니다. 강대국 이 미국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부고 밑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제가 쭉 보니까 완전히 50대 50. 그 수천 개 달린 댓글의 50%는 그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기들이 감동받은 그런 글을 간증하는가 하면, 또 한쪽 50%는 막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으로 도배가 되고, 돈을 뭐 사랑한 사람이고 그분에 대한 저의 기억은 뭐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루에 3시간,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는 5시간씩.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법칙을 지키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두고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흠모하고 싶은 그 한 부분, 인간이 어떻게 100%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결과로서 우리의 영육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의 결과로 우리의 영육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두뇌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둘째 아들하고 시애틀에서 같이 있었어요. 갔더니 병원 옆에 스튜디오 아파트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4일 동안 지가 쓰던 침대는 우리 내외에게 잘하고 양보하고, 지는 슬리핑백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잤어요. 아름다운 곳을 데려다 우리 내외를 보여주고, 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어. 부모라고 섬겼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기도하고 그냥 땡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연애 걸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살아있고 깊은 관계가 유지되며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야야 그냥 가지 마라. 손 벌려라. 네 주머니 벌려라. 내가 네 필요한 걸 안다. 내가 그것을 주마. 내가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목적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육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저절로 그냥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선해져가는 이 가을 기후를 맞이해서 집에서도 엎드려 기도하지만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토요일 아침에도 오셔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상, 가정이 상,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에 커뮤니티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이 계신데 어떻게 사탄과 약한 세력이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유에 뛰어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서 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 헬라 이교 사상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물들고 영향권 속에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처처에 세워지는 가운데 그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헛된 속임수로 저들을 오도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만유에 뛰어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고면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사탄마귀 악한 세력은 이 땐 땅에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모든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죄악에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이 귀한 신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